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인생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신앙 좋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삽니다.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고, 또는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가족을 사랑한다는 거고, 그만큼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리가 될 만큼 희생해도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 교육하는데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자녀를 교육하지 못해서 항상 안타까워하지요. 그런데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도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이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 바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가 올바른 믿음의 길에 서도록 사랑의 매를 때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을 이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이어줘야 되지요. 우리 인간의 형상 속에 투영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생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은 동물적 기관으로 이루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본능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신의 성품인 신앙의 이성을 가지고 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능이 인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다. 특별히 그 심리학자들 중에 프로이드나 융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이 사실은 인간을 설명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본능이 있지만 그 본능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선적 가치 선택에 대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줘야 돼요.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에 우선권이 있는가? 사람은 본능적인 욕구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적인 감각에 우선하는 윤리적 가치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된다. 동물적인 조건 반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삽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선적 가치 선택의 기준을 이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윤리적 품행에 대한 믿음을 이어줘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자녀들의 모습이 변화돼야 돼요. 기독교 신앙인들은 되는 대로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품행 인격자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품행을 이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어줘야 될 그런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이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기독교인의 바른 인성을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기독교의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의 형상 속에서 우리에게 투영된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적
기관으로 이루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조절하는 신앙의 이성을 가지고 신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인간은 인간다워야 되는데 인간이 동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이성의 영역 속에서 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의 능력이 없어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마디로 인격 장애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 기르면 그 자녀 또한 인격 장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뒤틀어진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인성 교육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고귀한 인격의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소중한 인격체라는 그런 의식을 먼저 가져야 돼요. 우리 아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나왔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부터 바꿔야 돼요. 내 속에서 나왔지만 또 다른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생명이에요. 내 소유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대하지 않고 인격체로 대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관계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지닌 사회의 구성원으로 양육시키는 그 첫 번째 교육 과정은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부모와 자녀가 관계성을 갖는 것이다.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관계성이 형성되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은 아직 온전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격적으로 미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인격체로서 자기 정체성은 바로 온전한 인성교육을 이루는 밑거름이 된다. 자신의 한 인격체로서 존중되고 있다는 의식이 중요한 거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매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매를 들지 않죠. 저도 저희 아이들을 훈계한다고 하면서 매를 댄 적이 없습니다. 때로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가진 부모가 자녀 교육한다고 매를 들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담아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절제되지 못한 감정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감정을 가지고 학대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매를 대는 것은 매를 대는 부모도 또 매를 맞는 자녀도 올바른 도리를 깨닫기보다는 죄책감과 상처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과 인격체로서의 인식을 먼저 가져야 됨이 자녀들의 인성 교육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은 아이들을 때리면은 애들이 바로 911에 신고할 거야. 그렇죠? 한국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맞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맞고 집에서도 잘못하면 맞고 그랬어요. 공부 성적 잘못 받아오면 맞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어떤 악감정을 가졌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있느냐, 매를 대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부모는 바로잡을 수 있어야 돼. 부모가 바로잡지 못하면 그 자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들에게 매를 대어 교육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린 그 말씀을 읽었어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잘못된 것은 부모가 고쳐줘야 돼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신체적인 아픔이 동반되는 그런 매질이든 아니면 정신적 아픔을 느끼는 매질이든 간에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해졌다면 그것은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아주 유익한 거예요. 저는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한 분야에 우수한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 꼭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에 있어서 꼭 우수한 성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전반적인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꼭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순복할 수 있다면 이미 훌륭한 사회인의 자격을 갖게 되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인 대상으로 양육하면 멀지 않은 미래에 자녀들이 탁월한 인생의 인격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믿음을 잘 이어줄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을 징계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이어주는 두 번째 중요한 그 요소는 가치 선택에 대한 그런 믿음을 이어줘야 돼요. 무엇이 우선적 가치 선택인가?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요약해서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의 어떤 우선적인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라 하시는 거예요. 어느 그 경비행기 하나가 추락한 그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가는 그런 이스턴 항공, 지금은 이스턴 항공이 없죠. 이스턴 항공이라는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왜 추락했냐면 조종사하고 부조종사가 조종 그 석에 앉아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뭐 전구가 하나 빠지지 않아가지고 부조종사가 이게 안 빠진다니까 조종사가 그 같이 빼려고 그러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별반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다가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우리 인생에서 가끔 볼 수 있어요. 무엇이 핵심적인 가치인가? 그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무엇이 핵심적인 가치인가? 뭐가 본질적인 것인가? 주변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나라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건 중요한 게 본질적인 게 뭔가. 별반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다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비극을 우리 인생에서 보게 되는데 그 인생의 중요한 목표들이 성취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보다 우선하며, 차선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보다 우선하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삶이 최상의 가치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내 이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 예수님의 귀한 은혜로 영화롭게 변화된 그런 몸으로 다시 산다.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삶은 아주 잠깐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할머니가 됐네요. 영락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돼. 네. 손자가 오늘 또 왔다 갔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놓고 갔어. 또 저 LA에 딸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손녀가 하나 있는데 뱃속에 또 하나 생겼어. 지금 이제 영락 없이 3명의 손자가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손주가.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네? 저도 미국에 온 지 거진 40년 다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요? 금방 지났어요. 금방 지났어요. 그런데 이 잠깐 가고 없어지는 이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산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영생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귀한 가치에 내 삶을 조정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선적 가치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이어줘야 되겠다. 사람이 사는 동안 때를 놓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수많은 가치 선택의 상황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엇이 성공인가 하는 원초적인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을 하고 그렇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이 성공이에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 가치관 속에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합니다. 학생 공부하는 때를 놓치면 지식을 얻기 어렵습니다. 결혼도 정년기가 있죠. 결혼하기에 적당한 나이에 결혼해야지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배우자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은퇴하게 됩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집중해야 될 우선적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선택하는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우선적 가치를 선택하도록 교육돼야 돼요. 그들이 아직 성숙한 인생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도덕적 훈련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의 결과에 순응하는 그 사람으로서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 그런데 핵심적인 가치를 등한시하고 주변적인 가치에 매달리는 사람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핵심적 가치에
우선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로버트 용제 오닐이란 그런 한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용제 오닐은 한국 전쟁으로 고아가 되어서 미국인에게 입양된 그 어머니를 둔 음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비올라 연주가입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고 또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입양한 할아버지,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 로버트 용제 오닐이 성장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이라고 남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장래를 위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독교적인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유복한 가정 형편이 아니었더라도 이 손자의 음악 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그 할머니의 수고에 힘입어 그는 세계적인 그런 비올라 연주가가 됐습니다. 비올라 연주가를 비올리스트라고 그럽니까? 비올라리스트라고 그럽니까? 비올리스트라고 그러죠. 용제 오닐의 조부모는 음악 교육이 그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했어요. 먼 훗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그때 그 유익한 시간을 허비했는가? 왜 내가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했던가? 왜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가? 그건 후회가 없어요. 우선적 가치를 선택하도록 우리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데 무엇이 우선적 가치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죠. 육체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우선하라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동물하고 사람이 다 같이 육체를 가지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모든 작용이 비슷해요.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같이 본능에만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본능을 조절하는 이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배고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감각할 수 있겠지만 수치심, 모멸감, 분노, 의로움, 진실함, 정직함, 겸손함 이런 영적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수치와 모멸, 분노와 슬픔을 느끼면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동물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물은 어떤 경우에도 자살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 그 영적인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치와 분노를 알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동물적인 감각에 우선하는 윤리적인 가치를 우리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돼요. 동물적인 조건 반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주 우리 세대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우선적이고 올바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양육해야 한다. 우스개의 어떤 칼럼을 쓴 사람이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속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쁜 여자는 다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남자들이
저지른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뭐 이쁘면 다 용서된다. 네? 우리들이 그러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의해서 어떤 그 가치를 결정하는 그러한 잘못에서 벗어나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우선적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돼.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기독교적인 윤리 품행을 이어줘야 돼요. 윤리 품행에 대한 믿음을 이어줘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그 지하철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뻘 되는 분들을 때리고 그 모욕하고 침을 뱉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이 한 세대 전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간 반응적인 그런 감정에 좌우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존경, 인내, 복종, 겸손 이런 단어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적용되지 못하는 비정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품행, 윤리를 교육했어야 했어요. 자녀들이 자유방임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동안 너무나 많은 사회 교육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어느 이민교회 목사님 댁에 전화를 어느 분이 드렸어요. 목사님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10대 아들이 없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시 그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전화 왔었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해. 한국어 교육이 안 된 것이 아니고 품행 교육이 안 된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님의 아들이 품행 교육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 이게 참 마음에 저도 걸렸어요.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여기 시각 장애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있죠. 우리 한인 이민사회 우리 워싱턴에 같이 계신 분인데, 그분이 3가지 중요한 교육적 그 용어를 제시했어요. 그거는 competence, 경쟁력이죠. 그 다음에 character, 인격. 그 다음에 헌신, commitment. 그래서 최고의 경쟁력, 최고의 인격, 최고의 헌신을 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지능이나 적성이나 창의력 이런 기본적 능력은 출생 때부터 유전적으로 결정되니까 발전시키기가 어렵지만, 인격이나 헌신도 같은 그런 품행의 문제는 학습에 의해서 무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교육자들의 견해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인격, 향상되고 다듬어진 성숙한 인격애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자녀들의 세상 물리를 터득하는 교육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인격적이고 신뢰할 만하고 어느 곳에 내놓아도 떳떳하고 당당한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는 실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같이 어두움을 밝히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도덕적이고 건전하며 밝은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바른 언어 교육은 바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뚤어진 마음에서 비뚤어진 언어와 품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독선적인 마음, 남을 인정할 줄 모르는 오만한 마음, 남의 성공이나 순경을 수용할 줄 모르는 좁은 마음, 남의 실수를 덮어줄 수 없는 매몰차고 비정한 마음,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데 인색한 마음이 결국 험한 말과 행동을 가져오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기적인 품행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전혀 남의 사정을 헤아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 우리 자녀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까지 존경받고 칭찬 듣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갖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품행 교육을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 이웃들과 잘 어울리고 그들에게 칭송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실력과 헌신과 인격자의 품행이 나타나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길러가야 된다. 우리는 병든 사회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병들었다는 것보다 우리의 심령이 병든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고장난 사람들을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은 고쳐야지요. 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그건 고쳐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병든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가려 있지만은 총기 사고가 이 미국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테러가 자행됩니다. 이러한 병든 사회를 고치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품행 교육을 통해서 품행 인격자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됨으로 우리 자녀들의 품행이 변화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교육의 롤 모델은 부모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우리가 품행 인격자로 거듭나지 않고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품행을 교육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인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줘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이어주시고 우선적 가치 선택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윤리적 바른 품행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